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같이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9장부터 10장 또 11장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죠. 9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예비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이방인이 전도가 되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이에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끼어 있다는 말이죠. 이 내용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아주 극적으로 그를 구출하는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핍박과 믿음 그리고 기도의 능력 이라는 주제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딱 이 말씀이 제목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도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느냐?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장 큰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실까요?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면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 기도대로 풀려 나와서 사람들에게 찾아왔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예. 심지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풀려날 수가 있느냐?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힘써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의 천사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들의 천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저희 천사들, 그들의 천사들, 그의 천사, 이것은 흔히 수호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의 천사가 왜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왔을까요? 그의 천사가 왔다. 이 말은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박필선 목사님 순교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천사가 와서 목사님의 그 순교 사실을 알려주고 천사가 떠난 간증 기억하십니까?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찜찜하지요. 그죠? 아마도 그때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지도자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교를 했죠. 스데반도 순교했고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어쩌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환난과 또 기도의 능력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우리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예.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9장, 10장, 11장을 읽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편한데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사건이 사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3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무교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무교절. 그죠? 예. 그런데 이 한글로 보면 1절과 3절에 똑같은 때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원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1절에서 말하는 그 때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 혹은 카이로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요. 그 기회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때는 그 날, 몇 월, 며칠, 몇 시 한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그 날짜는 무교절이었지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9장, 10장, 11장의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될 텐데요. 9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일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0장에서 고넬료가 전도가 됐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11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린 때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2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여러분, 지금 21절을 보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 예. 그래서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까? 예.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3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때는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때입니다. 그 기회,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지금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8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에 그리고 저기 안디옥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가? 교회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흩어졌다라는 이 말이 씨를 뿌리다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박해는 유대인들의 악행, 악행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8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그들의 이 사도들의 생각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만 남아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남아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이 굉장히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라는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또 많은 약속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배꼽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배꼽이,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모리아산에 그 성전이 있던 터에 지금은 뭐가 있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숙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일이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곧 그들의 생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들이 그동안에 진리처럼 받들었던 그 전통이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잘 이해하면 이것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에서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생각이 이 전통에 얼마나 강하게 갇혀 있냐면 죽음으로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산에 핍박이 나면 여러분 계속 부산에 사실 겁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도 부산에 계실 겁니까? 부산이 성전입니까? 하나님 부산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갔냔 말입니다. 바보들도 아닌데. 이것은 어떤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죽음으로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들이 지도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가치를 끝까지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면 괜찮은데 지금 뭘 지키고 있습니까?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도 예전에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역사 이제 70여 년 되는 역사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율법적인 그런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 배경을 따져보면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그 비진리와 또 세속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또 주어진 그 전통에 너무 갇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매우 절망적입니다. 지금 무교절 기간인데요.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백성 앞에 불려 나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반드시 그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그를 가둬놓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그리고 손에는 쇠사슬을 차고 두 군사가 옆에 끼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출입문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헤롯의 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천사가 그때 와서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깨우는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7절을 보시면 먼저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하다 이 말은 정말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말인데 그죠? 예, 그 광채는 빛을 말하지 않습니까? 빛이 그 감옥에 비추었다. 이런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어두운 그 감옥에 등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감옥에 그 천사로 인해서 빛이 막 이제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웠습니까? 예, 옆구리를 쳐서 이제 깨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깨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깨우십니까? 보통 어떻게 깨웁니까? 예? 쳐서 깨우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보통 흔들어 깨우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어날 때 불쾌하지 않도록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천사가 그를 칩니다. 치지요. 예.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이 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을 다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다. 이때 목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만 이렇게 탁 자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했는데 말고가 이렇게 피해가지고 귀가 잘린 걸까요? 이것은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재앙으로 땅을 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찾아보면 하나같이 가볍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죽임을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2장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예. 주의 사자가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노크 하듯이 쳤을까요? 예. 쳤을 때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안에서 주의 사자가 두 사람을 쳤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았죠. 심지어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그 옆구리는 어떤 곳일까요? 이 갈빗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서 이 옆구리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찾아보면 아내를 말합니다. 이 옆구리는요, 그냥 살살 때려도 아픈 곳이에요. 그죠? 급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쨌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고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전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깨달음이 지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으로도 그곳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어둡고 가망이 없고 이런 상황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지요. 도리어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전통을 진리처럼 지키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두려운 것은요, 이렇게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가 굳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깨이지 않는 잠에 든 사람은 아닐까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어두운 곳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베드로를 이제 때리셨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건져 주셨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왜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 주셨을까요? 야고보는 왜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 주셨을까요? 자녀가 잘못하면 간혹 이제 엉덩이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덩이가 잘못했을까요? 엉덩이가 잘못했으니까 엉덩이를 때리는 걸까요? 나중에 그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지 않습니까? 그 엉덩이를 사랑해서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녀에게 하는 거죠.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교회도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평안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독수리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가가지고 그 보금자리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 새끼들이 견딜 수가 없겠죠. 그죠? 견딜 수가 없으면 새끼들이 그 밖을 나가서 창공에 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어미가 다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이런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 때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배워야 유익이 있는 거지요. 그죠? 이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깨어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주의 사자가 그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었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우리 성도의 지체로서 이렇게 때로 주의 사자가 되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허리띠를 매라. 두 번째, 신을 들매라.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신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쇠문을 통해서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천사는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는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의 벽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해 줘야 합니다. 누가 그 천사가 될까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천사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12절을 보시면 깨닫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서 어우 진짜네, 환상이 아니라 진짜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11절에 정신이 났다고 하고 있지요. 깨닫고는 다른 또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또 베드로는 살게 하셨는지, 자신을 살려주셨는지 이제 자기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지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이 말하러 갔을까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와 같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17절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12장 2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지요. 그러면 17절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이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형제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의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누구입니까? 야고보, 유다 같은 주의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 게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을 사도들에게, 주의 형제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헤롯이 죽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주의 사자가 그를 쳤지요. 그죠?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야고보는 누가 죽인 것입니까? 야고보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 이상에, 모든 것 위에 사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고보가 죽었다고 지옥에 간 건 아니지요. 낙원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이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죠. 요한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순교적인 삶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섬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할 때, 12장 1절에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비되었고, 고넬료가 전도되었고, 안디옥에서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파묻혀 있으면요, 지금 어떤 때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제가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 교회를 보는 제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참예수 교회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지난 10년간 부산교회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진리의 방면에서 그리고 사역의 방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신학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대회에 가면 한 마음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 교회가 지금 세워졌고 또 몇 개의 총회 부속 건물이 지어졌고 또 사역의 지경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넓히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많이 찾아 헤매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이때에, 그리고 평안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바빠야 할까요? 이런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만약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가 그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때를 잘 못 보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말세에 구원받는 단 하나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그 기본 신앙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조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기본 신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옳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 옳다면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이 그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사도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도리어 사명감을 느끼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각오로 말씀을 배우고 중심에 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건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 되겠죠.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입니다. 지금 이 때를 잘 보시고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항상 이런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기회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감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